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지키면서 오늘 이사야 3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있는 의미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이 또 광야의 40년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첫 수확을 하게 만들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지 않아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머물게 하는 거죠. 만약에 12정탐꾼이 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아마 가나안은 빨리 정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불신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38년을 가데스바니아에서 그 주변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고 거기에서 계속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그게 3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절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 각인 그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새 절기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각인을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냥 임직자를 세워서 당신 장로하십시오, 당신 권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우리 임직식을 합니까? 이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령의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제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쯤 임직을 받았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이제 그 의미를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이제 내가 알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약에 임직을 받으면 나는 더 큰 은혜를 구할 텐데 이러면서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포럼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대로 알고 받았겠습니까? 제가 갈등했어요. 이거 받아도 되나 마나. 그리고 저는 그때 혼자 받았거든요. 혼자 그 일을 다 준비하고 왜냐하면 저는 노예에서 안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다 이렇게 준비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나는 이 동기도 없이 혼자 중부노예에서 혼자 받는가. 그러면서 많은 무거운 짐들이 제게 오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임직식 때 받았던 메시지를 얼마 전에 집 정리하다가 봤어요. 그 임직표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이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내가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결단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의미들을 심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각인된 대로 생각대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또 1년 흘러가고 또 1년 흘러가다가 나중에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 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그걸 막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첫 수확에 대한 의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하나님은 책임져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목이 말라요, 난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대해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가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항상 허락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체질대로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체질과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수준 가지고 이 가나안에 있는 잡신들과 이게 혼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정체성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빨리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버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고만 해서 정리를 쭉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걸 꼭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령 강림으로 시대 흐름이 의미가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맥추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강림하게 만드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증인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신 거죠.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을 어두움 가운데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영적 싸움해야 되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맥추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32장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언약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의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시냐.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오늘 본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선하다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최초의 인간은 또 그 타락한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믿으면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이거 좀 해보고요.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결단들을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상태인 거죠. 창세기 6장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막 고민하다가 세상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6장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악하니라. 로마 3장에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는데 이 창세기 6장에는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놓여버린 거죠.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게 이사야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라. 그러면 결국은 이 메시지는 목회자에게 주신 메시지요. 중직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직분자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한국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세계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세계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힘과 은혜를 얻어야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사야에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죄인 거 아십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하지만 불신앙이 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의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불신앙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십시오. 그 짐을 다 주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해 안 되고 힘들고 그 기다림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는 쉽고 가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 갑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눌려 살아요. 내 인생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은데 좀 수많은 제약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눌리고 저 문제에 눌리고 수많은 문제에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제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내 목회 어떻게 하지? 나는 아비로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평안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것을 오늘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장 9절에서 15절 보십시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유다에 대한 이 표현을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미련한 여인들아, 안일한 여인들아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유다에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장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기복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그 기복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나는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자세를 잡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자세를 잡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예비 임직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오직 복음 아니면 이 영적 상태들을 그 현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겠냐? 다른 답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답이 정말 있느냐? 사람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데 성공해봤자 진짜 거기에 행복이 있고 답이 있느냐? 우리는 지금 세상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면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갔을 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영적 문제가 도래하고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3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 언제 마음 바뀔지 몰라. 여러분, 변덕스러운 상사 만나보세요. 저 인간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 이러면서 계속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공의가 앞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 앞서요. 구약은 계속 공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 지은 대로 쳐버리면 우리는 목이 100개, 1000개라도 모자라요. 하나님이 만약 이런 불신앙한 대로 목을 계속 쳐버리면 하루에 다 100번 날아갈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100번 쳐번 날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의 앞에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이렇게 길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사랑으로 기다리게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안 될 때 하나님이 톡톡톡 쳐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 한 왕은 유일한 길이요, 한 왕은 유일한 이름이라.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32장 2절 보십시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대시켜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 누림의 길을 쫙 펼쳐 놓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하면 구하는 대로 콸콸콸 쏟아.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은혜의 샘을 터뜨리세요. 우리가 9시 정식기도할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은혜의 샘을 터뜨리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게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 내가 안 해 라고 하는 것보다 가식적이면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말씀 들었던 게 어느 날 살아 움직입니다. 그때 말씀 담았던 게 어느 날 내 인생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언젠가는 역사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으로 모든 현장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과 맥이 연결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발목을, 허리를 적시고 온 땅을 적셔가지고 생물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에스겔 47장에서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려서 이 생수의 강을 계속 터뜨리면 나의 주변이 살고 나의 현장이 살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 더 크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의 바람이에요. 제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늘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닥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닥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 제가 다 보입니다. 닥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그 은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딱 방향이 맞춰지는,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가 있지만 나는 괜찮아. 나 이거 문제되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게 치유입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예요. 진정한 치유는 뭐냐?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욕을 하지만 괜찮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행복인 거죠. 근원적인 행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먼저 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꺾으라고 있어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꺾어라. 그래야 여러분 현장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는 곳곳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어려운 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대응하지 말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꺾어. 그럼 하나님이 쫙 회복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중국 현장에 그 사역자가 잡혀가가지고 좀 시급하게 기도해달라고 사역자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바로 올렸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그냥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풀어줬대요. 제가 그 길 들으면서 그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현장에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지금 저기 방글라데시 현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람 목사님 코로나 있는데요 전국을 다녀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괜찮나 이랬거든요. 어차피 거기는 대책이 없대요. 그 나라 자체가 대책이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믿음은 뭐냐? 그냥 대책이 없으니까 앉아 있어 걸리나 돌아다니 걸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진짜 이게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조심합니다. 가능하면 조심하고요. 이번에도 목회자 부부 수련회 가서 대회 장소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보는 개인적으로 보도록 해줬거든요. 따로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또 임식식도 있고 한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현장을 그 시간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야 되고 또 그 시간표는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현장에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복음 전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다가 오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목사가 된 이유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권면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로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선한데 지혜로워라, 악한데 미련하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늘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